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의 길을 걸으며 성령과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진 1,000번째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또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고 하는 부분보다 사실 알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일들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죠. 모르는 일들은 거의 뭐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반복되는 일이고 대부분 했던 일이고, 저도 뭐 부임하고 나서도 막 새롭게 다 바꾸기보다는 원래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계속 더 잘 지키며 또 보완하고 또 함께 하는 데에 더 의의를 두는 경우는,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더 익숙하고 잘 아는 길을 가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뭐 정말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가?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으로 다 아는 길을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익히 우리의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마치 정말 전혀 모르는 이 공간이나 전혀 모르는 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형과 또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또 누구를 세울 것인가 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모압 평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거룩하고 복된 땅,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즉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들어가라라고 했다면 아마 전쟁을 하다가도 이거 뭐 언제까지 해야 되지? 뭐 어디까지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남쪽부터 북쪽, 뭐 동쪽부터 서쪽 다 이 지역의 산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치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북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민족은 누구인지, 또 어느 강을 건너야 될지 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그런 윤곽과 경계와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미리 웬만하면 다 물론 제가 놓쳐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웬만하면 다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어떤 계획으로 갖고 있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누구의 독단적이고 어떤 그런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상하고 예측하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순종하느냐 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 결과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자, 이제 너희가 출애굽을 할 거야.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 뭐 절기부터 하나같이 또 다 알려주셨어요. 예배의 방법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들을 또 다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과 또 죄를 회개하는 방법과 또 예물을 드리는 방법과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받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의 4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훈련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물이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즉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고 때로는 불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차지하고 이런 관심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까?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고민들이 늘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휘관을 정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18절 19절인데요.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여기서 이제 또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이 땅에서 경계를 정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지휘관들을 각 지파별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휘관이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갈렙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어떻습니까? 정탐을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갈렙은 지파의 어떤 그런 이 지도자가 되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 제사장 엘라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자 보세요. 각 지파의 대표는 뭐 갈렙이고 뭐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그러니까 대단한 이 어떤 그런 권위와 어떤 그런 이 직위와 또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것이죠. 땅을 받을 자의 위치에 갈렙이 서 있고 땅을 나누는 자의 위치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한때 어떻게 보면 동등한 친구요, 동역자요,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지파의 지휘관이 된 것이죠. 그러네 여기서 보면 갈렙은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해주고 할 때 오히려
정말 그 어려운 땅, 또 그런 어떤 그런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거친 일을 해야 될 때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볼 때는 2인자잖아요, 갈렙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갈 땐 여호수아처럼 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조금 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또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지도에 늘 앞장서서 순종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있기에 여호수아가 빛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고 땅을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것들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갈렙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불성실한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인간이 정해놓은 2인자요 3인자요 뭐 어떤 그런 개념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갈렙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대로 그냥 다 순종하며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바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저희가 있니 어떤 그런 뭐 음모가 있니 또 무슨 어떤 그런 이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니 그렇게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리대로 또 순서대로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의심하고 불평하고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처해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순종하며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으며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언제든지 아멘하며 그 길대로 순종하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안에 갈렙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